여러분 혹시 몽골에 있는 고향의 숲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습니까? 고향의 숲. 그럼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아닙니까? 기후위기. 그런데 몽골은 이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가장 크게 맞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 몽골은 지난 70년 동안 1166개의 호수가 사라졌다 그래요. 그리고 887개의 강이 거의 이제 메말랐다 그래요. 그리고 식물종의 60%가 멸종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몽골의 수도가 이제 울란바토르 아닙니까? 근데 울란바토르에서 275km, 차로 3시간 정도를 달리면은 돈드고비라는 지역이 나온다 그래요. 이 고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비 사막. 이 고비가 황무지라는 뜻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곳에 가면은 고양의 숲이라는 곳이 있다 그래요. 여기서 이 고양은 뭐냐? 경기도 고양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몽골의 어느 지역에 경기도 고양시의 이름이 붙어 있는 고양의 숲이라는 곳이 있는 거죠. 왜 이런 고양의 숲이 있게 되었나 보니까 우리나라의 비영리 단체 중에서 푸른 아시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푸른 아시아 뭐 하는 곳일까요? 단체 이름을 보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시아의 사막화를 막고 나무를 심는 일을 주로 하는 그 단체가 아닐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단체가 몽골의 돈드고비 지역에도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나무를 심고 수로를 만들고, 나무가 자라려면 이제 수로가 필요하잖아요. 관계수로. 수로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후원한 단체가 바로 경기도 고양시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돈드고비 지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울창한 큰 나무가 아니에요. 숲풀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자라고 이제 숲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숲이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제 막아주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드디어 사막의 모래바람을 피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몽골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겼다고 그래요. 지금 기후 이 변화 때문에 몽골의 이 가축들이요 굉장히 많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축을 잃어버리고 일자리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숲이 생기면서 몽골 사람들이 뭔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이제 그 나무에 이제 열매가 맺히나 봐요. 그 열매를 팔아서 이제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 그래요.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게 돈드고비 지역의 원래 모습, 완전 사막이죠. 사막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고양이 숲입니다. 여기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후원한 고양이의 숲. 몽골 이 한가운데 한글로 된 이 간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몽골 사람들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몽골의 황무지를 보면서 희망을 봤어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본 거겠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에 이 황무지에 물이 흐르게 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몽골인들의 마음속에도 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했을 때에 드디어 몽골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 말쯤에 이 고양이 숲에 대한 모든 권한을 몽골에다가 이제 이양을 했더라고요. 이제 몽골의 고비, 이 황무지를 보면서 그곳을 보면서 희망을 품고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헌신할 책임을 이제는 몽골 사람들이 전적으로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희망은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게 희망이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소수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희망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두 사람이 희망을 봤다면 뭐 할 책임이 있는 거냐면 그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한두 사람만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희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퍼져나가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체포되고 투옥된 후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희망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시작입니까? 자기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은 절망의 시작이죠. 내가 체포됐고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삶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면은 희망의 시작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셨으니까 이게 희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평생 설교했던 그 설교의 주인공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희망의 시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평생 나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설교만 그렇게 하고 사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도 세례 요한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마 그랬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평생 우리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겉으로 보일 때 고난을 주시고 절망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 시작하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체포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영광스러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왔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체포되는 것이고 투옥되는 것이고 어쩌면 죽임을 당한 것이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절망 속에서 몸서리치고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는데 우리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결국 기준이에요. 기준 싸움이거든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인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이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을 정말 명확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원칙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잘 되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잘 되시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대원칙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준이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가고 계세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 계세요. 특히 스불론 지파의 땅, 납달리 지파의 땅 쪽에 있는 가버나움을 사역의 본부로 정하시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13절에 1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 해변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끼고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땅이 있었던 거죠. 그곳에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마태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이 가버나움의 거처를 정하신 이유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은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빛.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둠의 땅, 죽음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정치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의 거점을 정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 기지였어요. 본부였어요. 왜냐? 이 복음은요, 본질적으로 겨자씨 같이 아주 작은 것을 좋아해요. 복음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또한 복음은 겨자씨 같은 인생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복음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내 인생이 겨자씨 같고 초라하고 작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인생. 그런 인생 속에 복음이 심어질 수가 있어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을 때에, 아니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뭔가 잘 돼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을 때에 복음은 어떻게 들리냐면 하찮게 들려요. 복음은 겨자씨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소개해요.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은 뭐냐면, 이방이라는 단어는요, 차별의 단어고 혐오의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포리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혐오스러운, 하찮은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그 단어가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인가? 여러분, 열왕기상 이제 9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누가? 이제 솔로몬이요.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궁궐을 짓죠. 근데 최고급 궁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최고급 궁전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최고급 자재가 필요하죠. 여러분, 솔로몬은 그 자재를 두로 왕 히람에게 공수를 받습니다. 백향목, 잣나무, 금 이런 것들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대가로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의 20개의 성읍을 이제 선물로 주게 되죠. 근데 두로 왕 히람이 그 성읍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뭐 있다고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대요. 여러분, 가불 땅이라는 말이 뭐냐면 메마른 땅, 쓸모없는 땅. 우리 아까 몽골에서 고비가 무슨 뜻이라고요? 황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마른 땅, 쓸모없는 땅에 살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옛날 갈릴리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대요. 메마른 땅, 쓸모없는 땅, 저도 안 갖는 땅. 여러분, 게다가 갈릴리 땅이 왜 이방의 갈릴리였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아수리의 침공을 받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이라 그랬던 아수리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침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스불론 사람들, 납달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아수르 제국에게 포로가 되고 그들이 다른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땅을 이방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별하고 혐오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달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 선지자였던, 그 당시 선지자였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리고 납달리 사람들, 스불론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체포되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때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이방의 갈릴리, 그 어둠과 죽음의 땅 갈릴리에 희망과 생명과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눈에 보고 있는 건 뭐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있고, 그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있고, 그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걸 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보면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고 빛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뭡니까?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희망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 어디라고요?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 혐오 차별당하던 그 갈릴리, 어둠과 죽음의 땅 갈릴리, 그곳에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김종사님을 종종 수로보니게 현아라고 부르는데, 뭔가 성격이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람 대접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그 당시에 비천하게 여겼던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현아의 딸 유하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자기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딸을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은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할 때 뭐라고 말해요?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요, 그 말씀에 굴하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주인의 상 아래 개들도, 당신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볼 때 우리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나눠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 주님은 이 말을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파노라마 같이 한번 쫙 한번 펼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줘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잘 관찰해 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역사는 영웅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요. 그죠? 세종대왕의 이야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영웅들조차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저주스러운 죄인들인지를 잘 보여줘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하면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수하고 죄짓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만했는지를 여러분 잘 보여주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도 왕이 되면 그렇게 할 거야 그래요.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대부분의 이 세상의 역사책은 인간의 모습을 멀리서 보여주죠.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현미경처럼 보여줘요.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역시 아니구나, 역시 틀렸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행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개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고 거절한다고 해도 주님만은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를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지만 주님을 보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갈릴리 땅이 이방의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종교와 문화가 다른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땅이라고 멸시천대하고 혐오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릴리 땅에 희망의 빛을 비추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라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 대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나에 대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나에 대해서 평강을 선포하고, 그게 바로 믿음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땅에 살고 있다면, 죽음의 땅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음 때문에 두렵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은총은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부스러기 달라고 우리는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아들, 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개에게 먹이를 줘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양이한테 먹이를 줘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분, 그 먹이하고 자녀에게 먹이는 그 음식하고 같습니까? 저도 아파트에 도둑고양이 돌아다니는데 언젠가 스팸을 한 통 가져와가지고 뚜껑을 따가지고 이게 길가에 이렇게 둔 적이 있는데요.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경비원 아저씨 치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먹이를 그렇게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그런 겁니까? 아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뭐라고 말해요? 부스러기 달라 그래요. 아니,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말하면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고요. 요즘 국내에서 이슈가 되는 뉴스가 있죠. 네팔에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부흥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네팔에서 단기 선교 네팔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네팔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래요. 확실하지 않겠지만 지금 네팔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4%를 넘었다 그러거든요. 4%.
여러분 4%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부산의 기독교 인구가 한 그 정도 될걸요. 굉장한 겁니다. 네팔인데요, 네팔. 여러분 이 이슈를 가지고 찬반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네팔에서의 기독교 성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팔의 종교 문화를 파괴한다면서 좋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네팔에서 이 기독교가 지금 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병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팔에서 그 의료 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병든 사람이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 병을 아니면 자녀의 병을 고치러 선교사님을 찾아온대요. 근데 선교사님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에게도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찾아오면은 기도하면 낫는데요, 병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흥의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네팔 사람들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사람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팔은 대다수가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도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교리가 뭡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는 전생에 잘 살아서 그런 거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 자격이 있고, 반면에 지금 맛보는 가난, 저주, 절망은 전생에 잘못 살아서 그런 거니까 그런 불가촉 천민들 같은 하층민들은 어차피 다 네 책임이고 네 운명이니까 순응하고 착하게 살다가 다음 생에 잘 태어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힌두교 교리를 마하트마 간디도 옹호했다 그러죠. 역시 인간은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카스트 제도 안에서 불가촉 천민들은 학대받고 경멸의 대상입니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사님을 만나요. 교회를 가요. 기독교를 알게 돼요. 그들이 이 불가촉 천민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과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이 불가촉 천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힌두교 믿으면서 그렇게 살다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예수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불가촉 천민들에게 예수님은, 기독교는, 교회는 빛이고 희망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람 대접하지 않는데 오직 이 사람들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여러분이 평안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에게 가면 여러분이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너의 희망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꿈이 되어줄게, 이런 게 이 세상에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위로해 줄까요? 끝까지 우리의 희망이 되어줄까요? 언젠가 배신할걸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편이 되어줄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늘 18절에서 20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사람들은 그물이 희망인 줄 알아요. 배가 희망인 줄 알고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그물이, 그 배가, 그 물고기가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탤런트 김혜자 씨가 나온 거를 잠깐 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보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슬프대요. 그분이 이제 80이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창밖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슬프대요. 여러분, 그 슬픔의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아, 이분이 무엇 때문에 슬픈지. 그 슬픔은 모든 인생이 겪어야 되는 슬픔이고 절망이죠. 늙음, 그리고 병듦, 그리고 죽음. 모든 인간은 그걸 볼 때 저주 아래 있는 게 틀림없어요. 아직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아직 어린아이들은 그게 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거구나. 우리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과 생명과 빛과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그 희망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그 손에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